하나님 말씀 요한계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시록 20장을 본 것은 제가 지난주에 그 어느 장로님을 뵀는데 다른 교회에 섬기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제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천년왕국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들어보니까 그분은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쭉 하시고 이렇게 하길래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대로 아시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넘기려 하다가 그거를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몇 번 그분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걸 장로님 되니까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천년왕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천년왕국은 장로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사실 싫어합니다. 교계에서 다 천년왕국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천년왕국이라 하지 저는 성경대로는 제가 깨닫는 대로는 성도의 부활 이후의 천년의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부활 이후 천년의 시대.
부활 이후 천년의 시대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성경적으로 더 맞습니다. 천년왕국 이렇게 하면 꼭 저 사이비한 것들이 말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성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성도들이 왕노릇, 제사장 노릇, 왕노릇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사장 일도 하기 때문에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천년의 시대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천년왕국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별로 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천년왕국이란 말을 쓰지만 부활한 성도의 부활 이후의 천년의 시대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년의 부활 이후의 천년의 시대를 부활 이후의 일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알 필요가 있을까? 부활 이후의 역사인데 부활 이전에 죽기 전에 우리 일만 잘하면 되지. 죽고 난 이후의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도 사이비한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 갖고 깨우는 데가 너무 많아 놓으니까 이거는 알고 짚고 넘어가긴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증거하는 이 증거와 같은 증거를 하는 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년왕국 천년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위치, 이 장소인데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곳을 그것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들이 전부 다 틀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지고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읽고 생각하고 확정을 해서 자기 교리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하는 것 식으로 해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20장 1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마귀, 용, 뱀, 사단이 붙잡히는 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마귀가 없는 1,000년의 시대요. 마귀가 마지막에 풀려나서 활동하는 그 1,000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잡혔다가 마귀가 풀려나는 그 시대입니다. 풀려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무저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 9장 9장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인간의 마음 무저갱을 여니 그에서 풀무 같은 연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 하는 말은 바닥을 알지 못하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바닥을 무절하는 말은 바닥 저자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무저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감옥이 아니고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 무저갱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는 그 욕심, 그 돈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거기 사람 속에서 싹 나오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깊은 마음속,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자기 마음속에 어디 들었는가도 모릅니다. 너무 깊이 있는 그 욕심이라서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그놈이 막 올라오면 사람은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구덩이,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마귀를 잡아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고 임봉했다. 이 말은
마귀를 마귀 속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곧 마귀가 아무리 자기가 자유하고 싶고 마음의 생각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마귀를 마귀 자신 속에 가두어서 천사가 딱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했다 하는 그 말이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곧 무저갱이란 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구덩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서 마귀를 마귀 속에 가두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임봉해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무저갱에 가두는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저갱에 가두는 이 시기는 언제이냐 하면 마귀가 갈 곳이 없을 때 마귀를 붙잡습니다. 붙잡아 갑니다. 마귀는 우주에 들어와서 마귀는 어디에 존재하고 살고 있지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점령해서 사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이 마귀가 피할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피할 곳이 없다는 이 표현 마귀가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는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불심판 이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가두는 것은 마귀가 피할 곳이 없을 때에 무저갱에 가둔다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불심판 이후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의 불심판 이후 무저갱에 가두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또 5절,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를 보니 하지 않고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그 보좌에는 한 사람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함잡자 부활한 성도, 부활한 성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이 보좌들입니다. 주님이 앉으신 보좌와 같은 그 보좌에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보좌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뭘 심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천년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심판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심판하느냐 하면 한따라 마귀를 심판한다. 마귀의 종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은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아가진 그 심판하는 권세를 보좌들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우리를 범죄케 했던,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를 우리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던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권위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깨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놈을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던져넣을 권리는 권세는 성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천년시대를 공부하면서 천년왕국, 천년시대를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것은 보좌에 앉은 자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짐승은 세상입니다. 세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곧 성도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곧 부활해서 하는 이 말입니다. 예전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을 얼마나 이 사이비한 것들이 많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이마에다가 바코드, 이마에다가 이렇게 전자칩 심는다, 몸에다가 뭐 칩을 심어가지고 뭐 한다 들어본 적 있죠? 이마에 바코드를 새기고 뭐 손목에다가 뭐를 심고 그런 것을 주장했던 기독교파들도 많이 있고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마에 표를 받았다 하니까 이마에 바코드를 심어가지고 할 것이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하잖아요. 이마에 바코드를 심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돈 다 보내고 다 하는데 사람 얼굴만 인식해서도 심지 않고도 얼굴만 인식해서도 그 사람이 어디 살며 뭐 하며 지금 어디 가며 뭐 하는 것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됐는데 무슨 이마에 바코드를 심겠습니까? 그것이 다 얼마나 사이비하게 흐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마에 그 표를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사상과 생각과 이념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종되고 경배하는 것, 곧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그 사람의 생각하고 사상하는 게 세상에게 매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돈, 진리보다 세상, 진리보다 자기가 가질 권세 이런 것들 그것을 사상적으로 하나님보다 생각적으로 사상적으로 더 앞세우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있다는 그것이 이마에 표 받았다는 말이고 손에 표를 받았다는 이 말은 행위가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여러 가지 많지요. 외형적인 초급 우상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전부 우상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가진 돈보다는 하나님, 나는 진리, 누가 나를 도와준다 해도 진리가 반대하면 나는 그거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죄짓고는 그 일을 안 해 하는 그것이 곧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시 살아서 그 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보좌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지금 가리켜 놓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렇게 이런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천년시대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천년시대는 결과가 아닙니다. 천년시대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천년시대. 다 다른 데서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에 그러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불택자들은 이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불택자들의 부활은 이후에 천년시대가 끝나고 부활합니다. 우리는 천년시대 이전에 부활합니다. 성도의 부활이 먼저 있고 천년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불택자의 부활, 그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 하나님의 심판, 공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지. 성도의 부활은 이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곧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다 불사르고 불심판으로 다 불사르고 난 이후에 성도들을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천년왕국, 천년시대라는 그곳으로 딱 옮겨놓습니다. 그럼 이 천년시대가 영계인가 우주인가
여기 지금 우주에 있는 것인가, 영계에 있는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 계시록은 다 보고도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지금 언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봅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1000년 왕국 시대, 1000년 시대의 불택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도들의 부활, 이 부활한 자들의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부활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에서는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받은 요소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7절.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옥은 어디였습니까? 사단이 있던 옥은 어디지요? 무저갱. 사단이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이 주님께서 첫째 부활해서 지금 곡과 마곡에 이 사단 이 노임을 받아서 그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을 알아야 하는데, 곡은 어디냐 하면 북극인데, 북극인데, 곡은 사단 마귀가 원래 자기가 살던 곳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 곡과 마곡 할 때 루스와 메섹과 이렇게 쭉 해서 북극지방, 극지방을 이야기하는데, 이 북극지방, 세상에서의 북극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살던 곳입니다. 마귀가 언제 살던 곳? 마귀는 원래 어디서 살았느냐면 영계에서 살았지요. 영계에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우주로 쫓겨나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오늘 제가 본 이사야 14장에도 내 보좌를 하나님과 같이 하리라. 내 보좌, 내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동등으로 해서 그 자리에 내 자리를 펴리라. 모든 천사들, 그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여 하는 그 계명성은 별인데 그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계명성, 나중에는 네가 음부에 빠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사단입니다. 그 계명성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사단 함자입니다. 루즈벨 천사였는데 그놈이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된 것인데, 그게 원래 살던 곳이 곡이라고 하는, 영계 속의 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이고, 그 다음에 마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마곡은 곡이 가서 점령한 곳입니다. 점령한 땅. 곧 영계에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제일 처에 반란을 일으켰던 자리가 곡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자기 것으로 자기 편 다 되게 해서 자기가 점령한 하늘나라, 그곳을 마곡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곡과 마곡, 곡과 마곡. 그러니까 마귀가 살던, 천사들이 살던 곳, 천사들이 마귀에게 종이 됐던 곳, 그곳이 곡과 마곡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가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무지경에 갇혔던 그 마귀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어디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어디에 와서 역사를 하는가 보니까 곡과 마곡에 와서 지금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천년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가 가 있는 곳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가 있는 곳은 우리와 함께 가는 곳은 어디냐 하면 함답니다. 마곡 곧 원래 타락한 천사가 살던 그곳 천사들이 살던 그곳에 우리를 거기에 가서 거기서부터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제사장 일을 하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곧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곡과 마곡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곡과 마곡은 마귀가 살던 곳이고 마귀가 하늘에서 점령했던 다른 천사들을 점령했던 그곳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주가 아니고 따릅니다. 영계. 예전에 3계를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제일 첫째가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영계가 있고 그 다음 옥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옥계는 음부와 지옥 둘을 옥계라고 했고 홍포 입은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손가락을 내 입에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기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곳이 이 옥계입니다. 옥계는 이후에도 통일되는 그 역사는 없습니다. 옥계 지옥은 항상 지옥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옥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살았던 영계가 있습니다. 그 영계에 우리가 간다는 말입니다. 영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곡이며 마곡이며 무지경에서 묶여있던 그 천사가 마귀가 그 잠깐 놓여서 튀어나와서 미혹하는 그곳이 함따라 곡, 마곡, 곧 따르다 영계. 영계에서 이 전쟁하는 이 전투가 또 한 번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싸움은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전쟁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무주경에서 나온 미혹한 그 마귀의 종들의 숫자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하는 이 바다 모래가 어느 정도 많은 숫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원래 그들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사람들, 천사들이 이거 지금 사람이라고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냈을 때 아브라함은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을 때 그 천사를 보고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것이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실상은 천사였습니다. 발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도 천사를 보지만은 천사를 본 거지만은 나타나기로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 천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입니다. 이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도 영계의 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는 그곳을 땅이라고 하고 사방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이건 번식인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번식인종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순교하신 목사님도 번식인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함부로 이 말을 꺼내기가 힘이 드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번식인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번식인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다고 번식인종이라고 합니까? 번식인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번식인종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에게 대해서 성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제사장 일을 하고 있고 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왕의 일이라는 말은 통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제사장 일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가 하나님과 불목을 가지지 않고 화해롭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 천년왕국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무튼 제사장, 선지자, 왕 앞으로 우리가 영원무궁 영생하게 되는 그 나라는 따릅니다.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계의 존재와 우주에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같이 공존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천사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천사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잘 알죠. 강아지도 상대해봤고, 나무도 상대해봤고, 꽃도 상대해봤고, 날아다니는 나비도 상대해봤고, 사람도 상대해봤고, 사람 우주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상대해봤습니다.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상대해봤고 다 상대해봤는데 영계에 존재하는 천사들은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의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그 향연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수종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천사를 관리해 본 일은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를 딱 가가지고 우리를 그 나라에 딱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천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 관리 못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시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시대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해봐야 돼. 성도들, 너는 나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왕으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그 일을 너희는 해보고 영원 무궁에 너희는 가야 돼 하기 때문에 이 천년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불택자들은 이 천년시대 이후에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수로 유황불못에 던져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우리는 멸망시킬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 일들, 물질들,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관계해보고 그들의 속도, 마음도 알고 활동도 알고 기능도 알고 실력도 알고 그것들을 사람들은, 우리는 다 보고 배우게 압니다. 근데 천국 갔을 때 천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간이 한따르다 천년시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천년시대는 세상 아닙니다. 영계입니다. 한따르다 영계. 곡과 마곡은 영계다. 이거 확정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곡과 마곡에서 마귀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그 역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곡과 마곡은 마귀가 원래 살던 곳이고 마귀가 점령했던 곳인데 그것은 영계잖아.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가서 통치하는 그곳이 곡과 마곡이었다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에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 말은 성도들의 진이 곡과 마곡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은 영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확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이다,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세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데가 꽉 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년시대는 곡과 마곡이다. 곡과 마곡은 영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영계에 의해서 곡과 마곡에 천년 동안 붙잡혀놨다가 풀어나왔다가 잠시 동안 미혹하는 역사, 전쟁 역사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에 있던 원수, 마귀, 악령, 이들은 전부 다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 누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심판해서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 심판에서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 하는 이것이 천년시대에 대한 결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8절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왜 바다 모래 같습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습니까? 이 천사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천사들의 숫자가 훨씬 엄청나게 많죠. 무엇이 근거로? 그들에게 제사장이요 그들의 왕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천사들, 이 곡과 마곡에 있던 천사의 숫자는 성도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온 영계에 다 퍼져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의 진,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통치하는 제사장일, 선지자일 하는 그곳이 제사장들만 다 모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오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각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만 명의 천사들을 통치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또 한 10만 명의 천사를 통치하고 그리 제사장이라고 통치하고 나도 여기 있고 저 사람은 저기 있고 영계가 엄청 넓어 놓으니까 그 넓은 영계에 그 천사들이 막 퍼져 있고 그 곡과 마곡이 늘립니다. 나도 여기서 제사장 왕 일하고 저 사람도 저 성도는 저기서 왕 일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 성도의 진이며 그 성도의 성곽입니다. 누구로 더불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얼마나 많다는 것을,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한 자들은 그때에 미혹받아서 성도의 진을 둘러싸고 성도들과 싸웠던 그 천사들, 미혹받은 천사들, 그 천사들은 성도를 대적했던 천사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즉시 다 불살라가 종결짓고 끝내버립니다. 다 불살라가 다 없애버리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래의 마귀, 하나님을 처음에 대적했던 그들은 그렇게 끝을 냅니까? 어떻게 끝을 냅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이 천년시대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우리를 대적했던, 우리와 맞서 싸웠던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즉시 지옥이라고 하는 유황불못에 던져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살라서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는데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웠던 원래 그 마귀, 무저갱에 갇혀있다가 나온 그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이 종결합니까? 유황불못에 던져놨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면 영원히 불타는 그 유황불못에 던져놨습니다. 곧 우리를 대적하는 악령, 우리를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즉시 불사르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은 유황불못에 넣어서 세세토록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역사를 한다 하는 것을 천년시대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천년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곧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시대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한 번도 영계를 관리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영물들에 대해서 천사들에서 알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가 사람이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주에 있는 물질계에 속한 것을 관리하는 그 실력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우주에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입니다. 70, 80 강건하면 100살도 살지만 그동안에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주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천년시대, 이 천년이란 말은 언제의 천년이냐 하면 지금의 천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르다 영계의 시간. 따라서 영계의 시간. 영계의 시간인데 이것은 우주의 시간으로 하면 하루일 수도 있고 1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년일 수도 있고 천년보다 더 긴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영계의 시간입니다. 이건 천년의 시간이라, 천년이라 하는 이것은 영계의 시간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우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의 시간이 아니라 영계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내가 베드로후서 3장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의 시간은 우리가 우주에서 지금 생각하는 시간, 우리는 지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자전을 한 바퀴 뺑 하면 그게 하루 이렇게 하고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것처럼 연과 월과 일과 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신 것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있지만은 영계의 시간은 그와는 다른 시간이라 하는, 다른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영계의 시간이다. 그 첫 번째는 영계의 영물들을 한 번도 관리해보지 않은 우리로 하여금 영계의 존재들을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실물 교제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아, 봐라. 너희를 미혹했던 그 마귀가 한 봐. 저놈들이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하늘에서 영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대적해서 내가 저들을 악령이 되게 해서 쫓아내었을 때 하늘에서 쫓아내서 우주로 갔고 그것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세상으로 쫓겨날 때의 악령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성도들아 한번 봐라. 너희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천년시대를 거치면서 성도들은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놈 마귀가 원래 하나님을 대항할 때 이렇게 대항했구나.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천사들을 미혹해서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만 알고 있죠. 마귀가 천국에서 영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쫓겨났어 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년시대를 통해서 딱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많은 놈들이 뭉쳐서 모여서 나를 대항하고 나와 동등으로 하겠다고, 우리도 하나님 할래요 라고 하면서 나를 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자리를 타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놈들이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실물 교제, 그 시간이 천년왕국의 시대라 하는 그것입니다. 천년시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은 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성도들아 봐라. 너희가 혼자서 저 많은 천사들의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지. 나는 천도 만도 넘는 저 천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서 다 불살라도 나는 너희 하나가 더 중요해 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성도며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는 저 많은 천사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서 다 불살라 없을 수도 있어. 너는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로소 이 천년왕국 시대를 거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같이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영계의 존재를 저 많은 천사들을 다 불살라 멸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역사하시고 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실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왜? 자기의 죄의 정도를 느낄 만큼 그것을 알지. 사죄의 공로를 받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데 자기가 죄사함 받은 건 죄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해독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그 죄사함의 효력, 그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어찌 압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 1000명, 10,000명 갖다 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하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느냐? 자기가 지은 죄의 사함을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지은 죄가 나에게 어떤 큰 해독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거하고 무슨 그런 큰 상관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것은 딴소리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해독은 이렇게 큰 것이야. 죄는 원래 마귀에게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물질계 우주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죄에 대한 그 해독, 마귀의 그 해독, 그것을 다 완성해서 다 가지지 못하고 세상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성도가 천년시대를 딱 보내놓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네. 나는 저거한테 제사장 일을 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왕의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하는 싸움에서 그 셀 수도 없는 바다 모래 같은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그 대적하는 그들을 불살라서 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무궁 하늘나라가 열려질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요소는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고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다 멸해가 다 불살랐고 그것들은 다 영불못에 들어가길 그리스도의 사신반에서 결판을 내고 그 다음에 영계에 가가지고 마귀가 하는 그 짓을 딱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마귀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대항했구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구나. 성도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구나. 나는 사랑으로 저에게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왕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대적해서 거짓으로 미혹해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가 천사들을 미혹해서 또 나를 대적하는구나.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구나.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 불살하는 것입니다. 이 불살하는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임의로 못합니다.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지요? 천년시대에서 성도하고 타락한 그 미혹받은 마귀 그들하고 싸우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지 맘대로 내려와서 그들을 멸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법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가 억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저들에게 있는 것을 다 기울여서 해주는데 어떻게 저들이 나를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많은 천사들 다 불살라 내려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살려두고 이 큰 전쟁에서 수십 많은 천사들을 멸하면서도 나를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성도들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년시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교육하면서 천년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는 다 불사르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는 하나님의 공심판이라는 심판을 거쳐서 그들을 정죄는 누가 하죠? 성도가 정죄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저놈이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영계에 와보니까 천년시대의 저놈이 천사들을 모아서 미혹해서 꿰어서 거짓으로 나를 대항하게 했습니다. 천사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사람을 범죄케 했습니다. 저놈들은 유황불못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고 성도들이 심판하는 그 심판을 받아서 그들을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 넣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권한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토록 귀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사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밥 먹고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리 큰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천년시대입니다. 이 천년시대는 그 마귀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실물로 보여주고 난 이후에 끝을 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 새 하늘과 새 땅을 확 열어주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줍니다. 주면서 우리는 누가 되죠?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천사들 불살라 멸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존귀한 그 위치를 가진 것이 우리들이라 하는 이것을 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저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주석한 거 곡과 마곡을 해석한 거 일 보면 어떤 박사라고 하는데 외국의 박사든 한국의 박사든 보면은 중간기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왜? 원수 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것으로 천년왕국이 끝난다고 하는데 천년왕국 곡과 마곡이 엉뚱한 해석을 갖다 붙이지만 전부 다 사람들이 지 생각에서 나온 그거 이야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시대가 성도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두시는구나. 영계의 것을 관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놈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실물교제로 보게 하시는구나. 더불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저 많은 천사들을 불에 살라도
나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게 확정지어 주시는 천년왕국이구나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 영생하는 천국에 우리가 안심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삶에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섬기는 건 우리는 세상 살이에서 다 합니다. 여기서 성화시킬 거 다 성화시키고 하나님 형상처럼 영화시킬 거 다 영화시키고 난 이후에 영무궁 영계의 시작 영계로 옮겨놔서 천년시대라고 하는 그 영계에서의 역사를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에베소 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 우리는 가서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해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전부 다 저거 생각을 붙여서 다 엉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언제 있는가 하는 것을. 자, 제일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예수님 재림.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가 부활합니다. 성도가 부활하고 성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주는 불심판으로서 다 불살라집니다. 불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 이후에 불심판이 있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심판 다음이 천년 시대고 천년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원수 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것으로 천년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역사는 불택자의 부활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불택자의 부활. 불택자의 부활 다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것은 20장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이 불택자의 부활 다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 끝나고 나면 다음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천국. 그걸 저는 한번 답니다. 통일천국. 통일천국.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우주가 통일됐다 해서 저는 통일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통일이라는 이름을 거부감이 있으면 안 써도 됩니다. 천국이 그때 열려지게 된다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 과정은 이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천년왕국 시대가 어느 시대에 그것은 우주가 아니라 영계라 하는 이것을 확정짓고 그곳을 곡과 마곡이라 한다고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 아들 성도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 일, 왕일 한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천년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목배임을 받는 것, 또 이마와 손에 펴받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내용에서 볼 때에 역사는 이렇다. 미혹받지 않을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배임을 받는 그게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마와 손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의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천년왕국 시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